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쭉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은 1장 1절입니다. 자, 오늘 저자의 야고보는 어떠한 야고보일까? 누구일까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그 11명의 사도 중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인물이에요. 순교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서 야고보가 이제 그 이스라엘 교회의 이제 사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써요. 이 편지는 대상자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흩어졌을까? 왜 흩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자, 그리스도인들이 새가 불어남에 따라 모든 사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제 7명의 사람을 뽑아요. 이걸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7 집사.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집사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 자, 이 스데반 집사가 누구로 인해서 죽게 되죠? 사도 바울로 인해서 죽게 돼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기점으로 급격하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첫 인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는 말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나 야고보는, 어떠한 말이 좀 더 임팩트 있고 그 편지를, 서신을 받는 독자로 하여금 더 많은 신뢰감을 줄까요? 동생일 거예요. 동생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는 예수님과 뭐로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 혈연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나타내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야고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카톡 프로필을 쫙 찾아보고 연락처를 찾아보고 SNS에 들어가서 나와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봤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딱 보고, 만약 내가 누군가가 나랑 친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봤어. 그 유명세에 힘입어 무엇인가를 내세우지는 않았을까? 인스타 한 페이지에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지는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자, 그렇지만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님의 그 관계를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생과 형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철저히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속에는 야고보의 겸손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무엇도 알 수 있냐면 야고보의 신앙 역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3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예수님과 밥 먹고 예수님과 싸우고 예수님과 같이 자고 예수님한테 편하게 형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30살이 돼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한번 받더니 메시아래.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자기래. 그러면 그걸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나시지는 않으세요. 그 사역을 오히려 더 하시지.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동생 된 입장에서 여기 형, 누나, 언니, 오빠 있는 사람 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형이 자꾸 막 내가 막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막 다녀. 막 상상해봐요. 여러분들의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언니가 그런 행동을 한다. 자,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막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 형 누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깝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저 뭔 꼴이야 이러면서 비난과 힐난과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시선으로 바라볼까? 그런 시선일 거예요. 야고보 역시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던 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누가 그 안에 임한 거예요? 성령이 야고보 안에 임하니 자신이 평생 같이 살았던 그 형을 예수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구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고백을 따라해 볼까요? 야고보라는 이름을 딱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조템에는. 자, 여러분들 이름을 좀 더 크게, 내 이름을 넣으면 안 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요. 내 이름을 따라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요.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가 여기서 나왔어. 자, 종이라는 표현은 지금은 누구한테 좀 많이 쓰죠? 아니 뭐라고요? 그렇지, 회사의 종이지. 자, 그거 말고, 자, 기독교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 누구한테 써요? 하나님의 종. 그렇지, 사역자들한테 써요. 근데 여러분들, 이 종은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다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종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야고보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아무개는 이라는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는 편지를 읽을 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살육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누가 앞장서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파들을 죽이기 위해 눈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숨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숨거나 내가 있는 곳을 떠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내가 나고 자란 지역의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무고할까 봐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요즘 이사는 참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많이 편해졌는데 왜 편해졌을까? 포장이사. 진짜 편해요, 포장이사. 자, 저희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만수동인데, 주안에서 만수동으로 넘어왔던 게 2017년도에 만수동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저희 집 이사하는 건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책이 너무 많어. 그리고 이걸 포장이사를 부르지 않아요. 포장이사를 부르면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일일이 저랑 아버지랑 막내 동생이랑 다 싸, 짐들을 다 싸요. 그리고 그냥 이삿짐 센터를 부르면 그 분들이 오셔서 그 싸져 있는 걸 그냥 실으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날이 정해지면 한 달 전부터 이제 책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을 싸고 읽지 않을 것 같은 책, 너무 낡은 책, 지금 세대와 시대와 맞지 않는 책들을 분류해서 버려요. 주안에서 만수동으로 넘어올 때 저희 아버지 책을 버린 건수가 세어봤더니 2,000권이 넘더라고요. 이거 한번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부천에서 만수동으로, 그러니까 만수동에서 원래 살던 곳이 만수동이었다가 주안으로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수동에서 주안으로 넘어갈 때는 한 3,000권을 버렸어요. 근데 그걸 버린 것 중에 또 버린 게 2,000권 정도 돼요. 지금 저희 아버지 본가에 가면 빌라인데, 그 옥상에 이제 옥탑으로 만든 건물이, 그러니까 한 층을 더 쌓았어. 거기가 지금 우리 여기 반만 하거든요. 딱 여기 세로로 자르면 이 정도 공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반이 다 책으로 차 있어요. 내 소원은 그 책을 불태우는 건 좀 그렇고, 이렇게 좀, 요즘은 그 철물점 가도 값이 안 나와.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막내나 나도 아버지가 그래요. 나중에 너희들이 갖고 가. 아니, 못 갖고 가. 놀 데도 없을 뿐더러 어지간한 책들은 지금 다 이북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사하는 게 너무 힘든데, 자, 정말 이사가 왜 힘들까?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어렸을 때 학교를 전학 가본 적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학교를 전학 가본 청년. 왜 힘들어? 전학 갈 때 어땠어? 와, 그 전학 가는 날만 막 기다려지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새로운 곳을 가게 되는 그 떨림이 있었어? 그것보다 어떤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 씨름. 나는 부천에서 한 6년 정도 살다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는데, 이사하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친구들을 떠나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이미 어디 중학교로 가자, 거기를 일지망을 써가지고 다 같이 그 중학교에 가자라고 이미 다 약속된 친구들이 또 있었어. 근데 걔네들하고 헤어지려니,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집 전화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연락할 수단이 없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난다라는 건 지금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삶의 터전을 떠난다라는 건 죽으러 간다라는 것밖에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너희들이 믿는 것은 이단이야 라고 정죄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히 이제 그룹 사회이기 때문에 10명만 모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당이 아니야. 그 말씀을 배우고, 사당, 신당, 회당 누구예요? 회당 누구니? 역시 신당. 자, 여기 자, 아니에요. 이거는 잊어주세요. 내가 잘못 말한 거야. 회당을 형성해요. 그리고 그 회당을 마을 중심에 두고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사회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어야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에 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살던 지역을 떠나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내가 살던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그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독자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자, 떠난 자,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로 많이 한정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12지파,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단, 유다, 레위, 므낫세, 어디? 시므온, 베냐민. 자, 반이나 나왔어. 많이 나온 거야. 자, 12지파는 이때 당시에는 사실 그 12지파라는 개념이요,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물론 나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고 어디 문화생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자, 오하영의 오는 어디 옷입니까? 동보 옷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거를 알아. 나니까 어디 김씨, 어디 이씨, 어디 조씨 이런 건 알지만 몇 대손, 무슨 파, 왜 이런 것까지, 혹시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 지민이는 몇 대손이니? 자, 그런 걸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까? 끼치지 않아. 근데 한 번씩 연락이 와. 돈 내라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이 들고 그러면 그 연락이 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족포에서 회비 내라고 연락이 와. 아주 놀랍게도 내 번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이 와요. 자,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는 이런 의미였어요. 이미 흐지부지한 상태야. 그럼에도 12지파라고 이야기한 건 왜 야고보는 굳이 지금 유명무실한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자,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신약 맨 끝에 있습니다. 자, 21장 1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을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에 새롭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총칭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역시 그 12지파에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 속해 있을까요? 안 속해 있을까요?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금 그 뉴스나 이런 데서 실컷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곳이 있죠. 신천지는 이 12지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인천 쪽에서는요, 새가 센 데가 마태파가 세요. 새가. 자, 근데 그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런 12지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해서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12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12지파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인원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무난하다라는 말은, 무난하노라, 이 말은 그저 가볍게 상대방을 만나서 안녕 하고 인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반갑게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하세요? 때린다고? 뭐라고 인사하세요? 안녕, 하이? 아직 이렇게 인사 안 하나? 밥 먹었어? 식사했어요? 이런 인사 안 하세요?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뭘 물어봐? 잘 지냈어. 그리고 밥 먹었냐? 아버지 뭐 하시노? 밥을 먹었는지 물어봐. 자, 왜 밥 먹었는지 물어볼까? 진짜 밥 먹었는지가 궁금해서?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 밥 먹었냐라는 말은요, 인사예요. 그 사람의 안부를, 평안한지, 잘 살고 있는지,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헤어질 때 또 뭐라고 인사해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을 하고 가죠. 저도 방금 오늘 점심에 염태민 군이 이제 화요일 날 그 군대를 가가지고 점심을 먹었어요. 자, 그리고 난 이제 예배 때문에 같이 오고 싶었는데 같이 못 왔어. 그래서 헤어졌어. 밑에서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아니야. 휴가 나오면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인사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무난이라는 말은요, 그런 가벼운 인사가 아니라 목양하다, 신방하다, 교제하다, 돌아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 지도자였지만 그는 세계 각처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의 한 교구의 백성임을 여기서 신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가 통성기도나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늘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또 같이 기도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안해야
우리가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여기에서 그 푸르지오로 가다 보면 교회 하나 있죠. 무슨 교회? 송현 성결교회. 여러분들 그 송현 성결교회 혹시 아는 지인이 계시는가요?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막 기도할 때 그런 그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왜? 왜 기도해?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작게 보면 우리는 인천중앙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청년부로도 속해 있어요. 하지만 넓은 의미를 보면 한국 교회 역시 무슨 공동체예요?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교회 공동체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인천중앙교회, 그리고 더 특히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청년부 안에 공동체로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을 돌봐야 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요, 도태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뒤처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버려요. 그리고 그 공동체들은요, 다 그 안에서 계속 경쟁하고 서로 누가 잘났는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시험 보신 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초등학교 때 봤어? 국수사자 그거 봤어? 우리 때는 국수사자였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국수사자. 자연. 자연. 우리는 과학이 아니라 자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1년에 2번 시험을 봤어요. 방학 전에. 그래서 반에 등수를 나눴어. 1학년 때부터. 우리는 그랬어요. 그래서 너네 몇 살이야?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초등학교도요 그렇게 나눠요. 그리고 유치원도요 시험을 봅니다. 시험 봐요. 여러분들 유치원생들 중에 특히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애들은요 아마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공부할걸요? 걔네 진짜 치열해. 걔네 공부하는 거 보면 무섭게 공부해요. 우리 조카도 지금 6살인데 이제 엄마한테 끌려가가지고 한글이랑 막 이런 걸 이제 공부한단 말이야. 안타까워. 되게 안타까워. 할머니가 우셔. 그 손녀가 공부하기 싫다고 막 그러면 마음이 아파서 우셔. 하지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자, 원래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은요 한글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이게 맞아. 하지만 다 알고 들어가다 보니까 한글을 모르면요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걔네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1학년 교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글은 몰라도 다 떼지 못해도 화장실이나 이런 특정 단어는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떼서 오라는 말이지. 자, 그런 어린이들도요, 사회에 나가면요, 경쟁 속에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죠?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 누가 신앙이 더 좋은지, 믿음이 더 뛰어난지 경쟁하세요? 그 경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와, 내가 오늘 더 성경 더 많이 읽었어. 내가 오늘 더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 왜 이런 걸로 경쟁하세요? 로마서 안 읽었어? 자, 경쟁하지 않잖아. 우리 공동체 안에 뒤처지고 부족한 청년이 있으면 그 청년을 짓밟고, 도태시키고, 그래요? 아니야.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는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해요. 자, 믿음은 나와 하나님 1대1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를 잘 다니시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년부가 여름수련회가 잘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탁월해서? 아니라고. 근데 한 명도 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좀 늦었어. 자, 내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임원들이 하나가 돼서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임원들이 뛰어나도 청년들이 그것을 따라와 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룸으로 인해서 누가 뒤처졌을 때 그 뒤처진 사람을 끌고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처진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에 자고 딱 눈을 떴어. 이제 침대에서 아니면 이제 이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그래. 어떻게 일어났어요? 자, 오늘 그러니까 내일 일어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자신 스스로 관찰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일어날까? 그냥 누워있다가 상체의 힘으로, 허리 힘으로만 이렇게 몸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니면 몸을 돌려서 팔의 힘을 사용해서 일어나는지. 자, 혹시 상체 힘으로만 일어나시는 분? 자, 여러분들, 상체 힘으로만 이렇게 누워있다가 상체가 쑥 하고 일어나시는 분들은 허리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허리 힘이 좋으니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다수가 누워있다가 상체만 이렇게 일어나는 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그걸 권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요,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려면 상체를 살짝 틀어야 돼. 그리고 손을 바닥을 짚고 힘을 주면서 밀어야 돼.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디 하나 고장나면 그 몸이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기관들이 그것들을 대신 도와줘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청년부 안에서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청년을 그냥 짓밟고 무시하고 내려 까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사회 공동체는요, 몇 년 안 나오다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결혼하나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개업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떠한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래간만에 청년이 한 4년 안 오다가 왔어. 신앙적인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말씀을 더 배우려고 왔나? 뭐 그렇게 그런 생각도 안 해. 무슨 생각을 해? 왔네. 오래간만에 왔네. 그냥 반가워. 어떻게 왔어? 잘 지냈어? 무슨 일은 없지? 하면서 반갑단 말이야, 그 사람이.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CLC 공동체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봅시다. 힘들고 지칠 때 내게 기대. 역시 연식은. 자, 여러분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앞뒤에 계신 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걸 늘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